자, 구약성경 1148페이지 예레미야 에가서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에가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가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8절,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48페이지 예레미야 에가 4장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자,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 에가 4장의 말씀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가장 비참한 상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에가는 예레미야서의 어떻게 보면 부록과 같은 책인데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제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것을 내다봤던 예레미야는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는 예언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예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예언과는 좀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언은 그 예자는 미리 예자를 씁니다.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말을 하는 거죠. 앞으로 뭐 1년 후에, 몇 달 후에, 아니면 뭐 5년 후, 10년 후에 이러이러한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런 것을 사람들은 예언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 예자가 맡길 예자입니다. 우리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걸 예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자를 성경의 예언의 예자로 씁니다. 맡긴다는 거죠. 무엇을 맡기느냐? 하나님 말씀을 맡는 거예요. 즉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현재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언과는 많이 다르죠. 현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판단하고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이 말하는 예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모든 선지자는 다 예언자예요. 근데 그 모든 선지자들은 그 자기들의 예언이 오히려 지켜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예언은 멸망을 말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한데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아픔은 뭐냐면 자기가 그 말씀을 선포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저는 예레미야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기를 바랐고, 자기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지만 실제 역사는 어떻게 전개가 됐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죠.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자,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내용은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이 얼마나 볼품없이 황폐하게 바뀌었는가. 2절에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자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여기 보면 순금과 질항아리가 비유되고 있죠.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마치 순금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는 질항아리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제일 크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타깝게도 사회적인 약자들, 어린아이들, 그렇죠? 누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가 어지러워질 때는요,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여기 그런 게 나와요. 3절에 보면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광야의 타조라는 그 동물은요, 알을 낳아만 놓고 잊어버린다고 해요. 알을 돌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타조 알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부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마치 부모들이 자기 살 길 찾기 위해서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4절에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아이들은 떡을 구하지만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비참한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우리 자식들이 먹을 거 없을 때, 자식들이 굶어 죽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보다 더 아픈 심정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10절에 보세요.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런 모든 비참한 내용을 다 시로 기록을 해요. 시로 기록을 하지만 이 애가서는 이런 비참함을 증거하는 데 그치는 책이 아니고요, 이런 비참함 뒤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돌이키실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여기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가는 어떤 면에서 가장 슬픈 노래이지만 또 반면에 가장 소망을 주는 노래이기도 하다. 마치 우리 창세기에서 죄를 저지르고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 인간의 모습, 그것이 마치 저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을 때의 예루살렘 거민의 모습과 같다 생각합니다. 그때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더 이상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마치 예루살렘의 멸망한 거민들이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 절망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에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다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 70년은 포로 기간 70년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기원전 586년 4월 9일 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 해에 솔로몬 성전이 부서집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한 달 뒤에 성전이 완전히 부서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언제 다시 재건되냐 하면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된 시기가 기원전 516년이에요. 정확하게 70년 후에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이 70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기간이었지만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이 70년의 기간은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셨잖아요. 안식년을 지켜라. 매 7년마다 1년은 땅을 쉬게 해라. 그리고 다시 또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1년 쉬고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어라. 근데 사람들이 그러나요? 1년 쉬면은 손해보잖아. 그러니까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그 안식년을 안 지킨 해가 490년 동안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년을 따지면은 490 나누기 7, 70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던 기간이 그래서 70년인 거예요. 그 70년 동안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에 대한 벌을 다 받게 하시고 거기에서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들을 돌이키셔서 계속해서 하나의 백성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어려움에 우리가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서 끝날 존재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동참할 존재들이다. 그런 것이 우리 가장 슬픈 노래 애가서를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얻게 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5월을 시작하는 첫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고 이 한 달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약속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